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제가 대웅교회에서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천국으로도 많이 환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만남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한 만남이었지만 끝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 평생에 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하고 살았던 욥, 모세, 다윗, 요셉 이러한 사람들은 젊은 날에 고생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또 처음에는 대단한 명성과 명예와 지혜를 축복으로 누렸지만 마지막이 추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손이나 솔로몬이나 사울 왕이나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또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여러분 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를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바톤을 주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통 스포츠 중에서 맨 마지막 계주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뛰는 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아무리 잘 뛰어봐야 마지막 계주자가 넘어지거나 모든 것을 망쳐버리면 앞에 뛰어온 모든 경주자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바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제 우리의 손에 이 마지막 시대의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복음과 믿음들,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마지막 바톤의 계주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엎으러지고 우리가 깨어져 버리고 많은 실패한 삶이 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마지막 계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핵과학 단체인 이 핵과학자 회보 BAS라는 회보에 노벨상 수상자 15명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함께 연구하여 발표한, 협의하여 발표한 것이 뭐냐면 인류의 종말의 시계가 23시 57분 30초를 가리키고 있다. 인류의 종말의 시계가 24시간 중에 남은 시간이 2분 30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그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16년 말에 종말의 시계가 23시 57분이라고 했는데 불과 6개월 동안에 30초가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빨리 가버렸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6개월 동안에 세상이 발가닥 뒤집어진 두 가지, 핵무기의 위협과 기후의 변화가 아무리 봐도 30초는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미국입니다. 이제는 세계의 경찰이라거나 공의와 무슨 신용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만 잘 살면 되는 거고 미국의 손해가 되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쳐버리고 이 민족주의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밖에 몰라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쳐버리는 민족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사업가였던 로버트 비시노라는 사람이 그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는 현재 4천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다 파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넣어놓고 지구의 멸망이 분명히 이게 핵무기를 통해서 다 터져버릴 텐데 그날을 대비해서 4천만 명이 비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주님이 인류의 종말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마지막 군병들로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좀 말씀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경건하고 화려하지만 속에는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한 자를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요 너무너무 분노하여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제자들 앞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여 년이 지난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23장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니들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마음과 귀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할 때만 하더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확 박히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내 집이실까요? 너희 집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너희 집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집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미안하지만 너희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에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3절에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항상 있으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망할 때에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랬다가 538년 고레스 왕 때에 주전 538년 고레스 왕 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방인들과 산발락과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해서 불지르고 해가지고 재건하는 일이 무효가 됐어요. 그랬다가 주전 521년 17년 만에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건이 시작되어서 518년 성전이 완성된 것이 초라한 수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꿈꾸었다가 초라한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에게게 여기에 주님이 계시겠느냐. 그래가지고 초라할 때 주님이 내가 여기에 있다.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수룹바벨의 성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400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낡았겠어요, 성전이.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인정과 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주마, 멋지게 지어주마. 그래서 흰 대리석,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흰 대리석으로 68년 동안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완공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이 성전을 멋있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멋진 성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의 성전의 사이즈가 필요하다. 근데 헤롯이 수룹바벨의 성전 그 모양으로 짓고 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방의 많은 신당들이 우죽순으로 멋지게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그때에 수룹바벨의 성전 정도를 다시 지어놓으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유대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명칭은 수룹바벨 성전의 개축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수룹바벨의 성전 사이즈는 멋지게 대리석으로 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것처럼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흰 대리석으로 다 깔고 벽을 세우고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예술가들에 의하면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흰 대리석 한 덩어리를 갖다가 놓은 것처럼 짜임새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헤롯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주님 보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폭격을 맞아도 안 무너질 만한 건물인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현재는요 완전히 무너져서 거기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무슬림의 황금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 벽 구석에 있는 거 하나를 디도 장군이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면 로마를 대항하게 되면 이 꼴 당하는 줄 알아라. 이걸 역사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의 저 구석 담벽을 남겨둔 것이 오늘날 관광 가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성전이 다 무너지는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혹의 영들이 우죽순으로 나타날 것이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나만 능력 받았다. 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내가 천국 봤다. 내가 지옥 봤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험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요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또 미혹하는 영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독선입니다. 교회는 썩었다. 목사들은 다 썩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이 그런 설교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썩었다. 그래서 우리도 썩었다. 그러면은 좀 말씀이 될 텐데 교회는 다 썩었고 목사는 다 썩었다. 그러니까 나만이 진짜다.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뭘 몰라요. 누가 목사 욕하거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거절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지금 세월호 사건의 주 범인이 바로 이 구원파 계열의 회사 아닙니까? 이 구원파가 장로교 교인들을 제일 많이 넘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가서 너 구원 받았어? 아, 받았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몇 시야? 그러면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엉터리가 다 있나?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무슨 구원받았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걸요 회개한 것을 구원받은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짜를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내 생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은 없지만 부모들이 얘기해줘서 되게 아는데 내 생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 태어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거역하면서 네가 무슨 부모야 그러고 싸우다가 나간 아들이 철들어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이제 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욕하고 삿대질하고 떠나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날짜 모른다고 떨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미혹의 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미혹의 영들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내가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약 300명이 있답니다. 교주가. 근데 그 중에 80명이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그 80명 중에 지금 40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영험이 있다고 그래서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요즘 이만희를 이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놨어요. 지금요, 한국 교회가 이들 때문에 심각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매주일 5만 5천 명이 교회 때려 부시자 구호 외치고 파송받아 5만 교회에 5만 5천 명이 파송받고 있습니다. 매주. 인천의 어느 교회는 실제로 이 교회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신천지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데 1년에 80명씩 하세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80명이 다 신천지였대. LA는 안전한 줄 아세요? 2017년도 그들의 표가 뭐냐면 LA 점령입니다. 매주 400명이 파송받고 있어요. 명단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교인은 그 명단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세요? 교회 성경 공부 재미없어. 야, 한번 내가 들어봤는데 별 볼 일 없어. 진짜 재미있는 성경 공부인데 가자. 진짜 가르쳐 줄게. 누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거들랑 당장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단일 가능성이 99.99%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전 세계가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민족주의입니다. 다 우리 민족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적으로 여겨서 이제는 민족이 중요하지 이 예수 믿는 거 다 서로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전쟁이 나게 되면 마지막 전쟁에서는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답니다. 그것도 뭘로요? 불과 연기와 유황. 어떤 사람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불은 미사일이고 연기는 생화학 무기고 유황은 핵무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이 나면요, 모두가 다 파멸입니다. 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박사님, 세계 3차 대전에 사용될 무기는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나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세계 제4차 대전은
아마도 다시 돌멩이 들고 싸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3차 대전 나면 분명한 것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류 사람들 다 죽으니까 4차 대전은 그 다음에 다시 돌멩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과 기근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이 나서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요, 사실은 지구의 몸살이래요. 그리고 지구의 신음소리고 지구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스촨성이 지진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지진이 일어나냐면 물을 활용해 보겠다고 댐을 막아서 어마어마한 세계에 손꼽히는 댐을 만들었거든요. 물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지진이 땅이 계속 그 몸살을 보복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에서 3분의 1, 20억은 늘 배고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8억 5천만 명은 기아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 5초마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정말 괴로운 게 굶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는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졸음이 안 깨잖아요. 5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졸고 있는 것도 안 깨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입니다. 또 하나가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는 노모스라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불법이라는 말은 가치 기준을 무너뜨리는 불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 또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또 IS 대원들이 사람의 목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많이 잡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가 기준되어 있는 상실된 세상.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꽁하고 두고 봐라. 무정하며 그 다음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을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하신 것은 사랑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구멍가게 정도로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해? 아이, 가게가 여기밖에 없나? 옆 가게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건 값이 비싸? 물건이 별로 안 좋아? 아이고, 내가 옆 가게로 가고 말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예배자도요,
행위만 남고 형식만 남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핏값으로 하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승동교회에서 집회하는데요, 교회 역사가 145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요 다 어디서 오냐면 부산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주일날 교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다 제가 5대째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4대 5대조 할아버지부터, 거기는 3대는 자랑도 아니야. 거기는 전부 5대 6대.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할 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미혹하는 영들로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셔야 합니다. 둘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가득할 것이다. 세 번째는 무법 무질서의 세상이 점점 세상을 쉽게 만들 것이다. 네 번째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톤을 마지막 때에 움켜쥐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